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세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종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날, 그 어린이날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다 했죠? 그 어린이들의 인권과 이제 복지, 원래 이제 그것을 출발로 어린이날이 생기고 이제 오늘날에는 뭐 인권과 복지에 플러스 이제 교육과 이제 양육의 개념이 더해진 게 이제 어린이날이다. 자, 어버이날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제 기억이 맞죠?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럼 아버지 날 해서 어버이날이 됐는데, 자, 그럼 어버이날은 왜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 어버이날은 부모님한테 효를 해야 되는 참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버이날은 왜 휴일이 아닐까요? 어린이날은 휴일인데. 자, 어버이날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이제 부모님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날이 이제 어버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어버이날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버이날에 일단 최고 선물은 뭐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뭐 머신건 어버이날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머니건 있잖아요. 이게 딱 누르면 한 장씩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쫙. 나도 이제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버이날 이제 현금이 여전히 1위래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건강 이제 기기, 건강 기기 중에 요즘 최고의 선물은 못 받고 싶으세요? 안마 의자. 안마기 말고 안마 의자. 바디 아니죠. 홍보를 하면 안 되고 다리까지 움직인다. 자, 아무튼 그거 아니면 이제 건강식품, 건강식품이 되고 또 뭐 여행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현금과 그러니까 용돈과 이제 식사가 어버이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카네이션 꽃 한 송이면 됐었는데 점점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제 안마 의자까지 하려면 이게 점점 이제 어버이날도 부담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받는 부모 기대가 또 되고 또 이제 주는 자녀들도 아까 좀 당연히 그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감사한데 우리가 또 그런 마음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죠.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버이날, 오늘이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 도대체 어버이 주일 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킬까요? 이 교회에서 우리를 낳아 주셨나요? 이제 낳은 것도 이제 좀 다른 거지만 일단은 뭐 낳으시고 길러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당연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는가? 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휩쓸려서 가고 있진 않는가? 또 그 가운데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린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어버이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또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이 사건,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23절까지 읽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는 교훈이 또 많습니다. 여기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관점에서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이삭의 가정의 그 가풍, 집안 분위기, 이 가정의 관점에서 이 이삭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우리가 좀 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적어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그래도 다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난생 처음 듣는 우리 온유를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현재 나이가 약 130세 정도
됩니다. 사실 좀 더 넘어요. 원래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거꾸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나이를 계산해서 하면 대략 130세를 지금 넘긴 나이가 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자, 나이가 130세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지금 눈이 좀 어두워졌어요. 눈이 왜 어두워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당뇨 합병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저의 추측이. 어쨌든 육신의 눈도 흐릿해졌어요. 안경을 안경도 없었고, 야곱과 에서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할 정도인 거 보면 좀 많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눈도 어두워졌고 몸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죽을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또 그 아들 에서도 이 27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이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이삭의 건강이 적어도 이 당시에는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많았죠. 눈도 잘 안 보이죠. 몸도 안 좋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뭘 해야겠다 생각했냐면, 내가 축복을 하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축복이 약간 유언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유언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유언을 하려고 했으면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 하나만 딱 불러가지고 몰래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에서한테만 말한 거 보니까 정식 유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서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버지 이삭이고, 자, 근데 참고로 이 이삭이 지금 130세가 넘었는데 언제까지 사냐면 180세까지 삽니다. 제가 이 본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곧 죽을 것 같은데 곧 안 죽고 거의 한 50년을 더 살다가 이삭은 임종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분위기는 곧 죽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이 그 이삭의 부인이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또 어떻게 몰래 엿들었어요. 자, 엿들었는데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편애였어요. 편애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자꾸 형 동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편애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삭도 다 부르지도 않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축복하겠다 한 것도 이거 편애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도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다 보니까 어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 야곱을 에서로 꾸며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어머니가 똑같은 편애예요. 편애로 야곱을 에서로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친정으로 며칠만 피해 있다가 형 에서의 화가 좀 누그러지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와라. 근데 리브가는 그때 보내고 돌아온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곧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오히려 오래 살 것 같았던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무튼 이 이삭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고, 근데 그 가운데 사실 에서는 오늘 이 스토리에서는 지금 현재 중심 인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피해자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사냥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집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동생 야곱을 보면 이 어머니가 에서로 꾸며가지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야곱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리어 속이는 자가 되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니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든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이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꾸며준 대로 털을 감싸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편애로 인한 불화와 또 편법과 거짓이 이제 점철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엄마 아빠의 각각의 편애로 인해서 불화가 이게 불화한 거죠. 불화가 생기고 또 그것을 거짓하고 또 편법을 써서 점철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모습만 좀 다르지 편법도 많이 쓰고 거짓도 좀 섞이고, 또 우리도 다 나는 편애 안 한 것 같지만 다 어느 정도 편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자, 이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자, 아까 우리 야곱이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어머니 말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에요.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도대체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 이걸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좋게 말하면 순종이에요. 아까 그랬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마 말이 아버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우리 집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좋아합니다. 아빠가 시키면 맨 먼저 나온 말이 싫어요. 근데 엄마가 시키면 네 합니다. 이야, 나 정말, 아니 여러분 뭐 그렇다고 편애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향이 아무래도 아빠는 좀 혼을 좀 많이 내고 엄마는 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들은 근데 보니까, 근데 또 딸들은 또 잘 들어요 제 말을. 근데 아들은 참 엄마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도 잘 듣는데 그 아빠의 편애 속에서 엄마가 자기를 감쌌으니 그 엄마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도 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또 재촉도 해요. 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그러면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게. 그 저주는 다 나한테 돌리고 너는 빨리 가가지고 염소 음식 만들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와라. 엄마가 막 재촉을 해요. 자, 제 생각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일에 자기 혼자서 할 용기는 없어도 엄마가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안 하겠어요? 안 할까요? 아니,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가서 하라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 군대 갔을 적에 첫 휴가 받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군 생활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차값 줄 테니까 그 원래 TMO라고 공짜 기차가 있어요. 군인들만 타는. 근데 그것은 오후 5시인가 오후에 출발해요. 근데 휴가 아침에 나오는데 빨리 보고 싶으면 기차값 줄 테니까 기차 타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차를 끊고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돈 주세요. 근데 딱 돈을 주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다음부터는 그 공짜 열차가 있다고 하던데 다음부터는 그거 타고 와라. 그래서 제대하는 딱 한 번만 기차값 내고 한 번만 기차 타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TMO 타고 왔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아니, 책임을 져야지 내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아니, 마찬가지. 이 엄마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잔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해. 아마 야곱이 그 말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분명히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또 있었을까? 이것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아까 분명히 아버지의 축복이지만 이 임종 가까울 때, 적어도 그 분위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유언 같다 생각을 하면 이건 아버지 재산에 대한 또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아들이 넷이면 몇 등분 할까요? 5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몫을 더 등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자에게는 이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자녀들이 받는 재산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이건 신명기에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장자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장자의 권리로 2배를 주라고 율법에 명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다시 또 하는데, 에서와 야곱은 뭐라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이 차이가 1, 2년 나는 이런 형제가 아니고 똑같은 쌍둥이. 그래서 이 야곱이 늘 그 형에 대한, 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야곱의 팥죽 사건이 있죠. 이 팥죽에서도 딴 거 요구하지 않고 내가 형이 될 테니까 앞으로 나를 형이라 불러라.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은연중에 이 장자에 대한 이 욕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재촉해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의 순종, 또 그 재산에 대한 어떤 욕심,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말하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그거 뭐냐면 아버지에게 받는 그 축복. 여러분, 축복이 뜻이 뭐예요? 빌축자 복자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32장 26절 말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시작된 최초의 사건인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짜 씨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기도한 거라고 또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이게 진짜 씨름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도 뭐라냐면 나를 축복하고 가라, 나에게 기도하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저도 이제 물려받은 건데, 시험, 저희 때는 월말고사 매달 시험이 있었어요. 매달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기 그 전날 새벽 예배에 꼭 데려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게 했어요. 아니, 남들은 공부하라고 잠을 더 재워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기도를 받을 때 꼭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 막 그렇게 막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뭐냐면 축복,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어머니가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데려왔을 것 같아요? 결국 부모들이에요. 아니, 여러분이면 남의 자식 기도받게 한다고 막 기도받아야 한다고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게 착한 분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대부분은 내 자식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이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래서.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아섰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근데 이 아이들도 뭐예요? 그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학생부 사역하고 할 때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기도를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그걸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 여름, 겨울 캠프 때도 하지만 안수 기도를 계속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본 아이들은 기도를 받을 줄 압니다. 근데 어렸을 때 딱 손을 올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일까? 여기가 답답하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 숨구멍이 있다고. 집에서 아빠가, 특별히 아빠가 해준 게 좋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답답해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엄마의 말에만 무조건 순종해서 또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왜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 실제 결과를 보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몇 분의 몇은 받아요? 3분의 1은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까 친정에 잠깐 피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합니다. 어디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32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그 인생을 회고할 때 뭐라냐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삭이 나중에 보면 떠날 때 그래도 말은 하고 가요. 근데 이삭이 여비도 안 줘요.
기분이 나쁜 거죠. 어찌됐든간 자기를 속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하는데 선물도 안 주고 여비도 안 주고 그냥 잘 갔다 와라 말만 해요, 말만. 근데 이 리브가도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아무것도 못 챙겨주고 진짜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그날 먹을 음식 조금 챙겨가지고 도시락 하나 들고 간 것 같아요. 실제 야곱은 아버지 재산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집안에 일어난 사건도 보았고 야곱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삭의 가정의 가풍이라고 해야 할까? 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아까 분명히 편애로 인한 불화가 있어요. 이게 이 사건에서만 딱 드러났을까요? 아니, 그 전에도 아마 에서와 야곱 가지고 이 가정에 저는 불화가 계속 크고 작은 불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 형한테 그 겨우 팥죽 하나 먹을 거 주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먹을 것 가지고 이런 걸 제일 치사하게 생각합니다. 먹을 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혼자 먹고 싶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든지 안 보이는 데서 네 몰래 먹고 나오라고. 보이는 데서 먹을 거면 반드시 보는 사람한테 나눠줄 생각을 하고 먹으라고. 난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게 제일 싫어요. 이제 개인적인 소감. 근데 야곱 보면 하여튼 이 가정이 그렇게 막 화목하고 막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이 가정에 그래도 있었어요. 믿음의 가치.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뭐죠?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된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된 가치예요. 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하면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가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했어요. 부, 귀, 영, 화. 여러분, 절에서는 그것을 비우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실 때 재물과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동떨어진 가치관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별된 가치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이 부귀 영화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가치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부귀 영화는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게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동떨어진 물과 기름처럼 아니에요. 이 속에서 살면서 구별된 가치관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그와 같은 동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삼촌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가 그래도 부자가 될 때 양과 염소로 떼를 이뤄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아시죠? 원래 양은 무슨 양이죠? 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양은 흰 양이에요. 염소는요? 염소 앞에 그래서 늘 붙죠. 흑염소라고, 백염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흑양 들어보셨어요? 다 흰양과 흑염소가 우성이에요, 이 각 종에. 그런데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양에서 돌연변이는 검은 양과 얼룩이 진 양이에요. 이게 돌연변이, 열성이에요, 열성. 염소 중에 흰염소는 알비노예요.
여기가 열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열성 가지고, 우성과 열성이 뭔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우성은 유전자에서 강한 거, 열성은 약한 것이 열성이에요. 열성 가지고 부자가 돼요. 근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준 걸 야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양과 염소를 치는 전문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는 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이라는 걸 가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가지는 아는 사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 현실일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값어치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 홀로만 걸어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가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이삭이 그 불화와 또 편법과 이런 참 어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정에 믿음의 가치를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뭐랄까 남다른 이제 그런 인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죠. 아니, 우리 어머니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 많아요. 밥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신앙, 믿음의 가치를 물려준 거. 근데 저도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세상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한테 잘했으면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했던 말 중에 아직도 납니다. 하다못해 연탄 아궁이에 금이 가가지고 가스 나는데 이걸 메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메우냐? 자, 이건 누가 했어? 항상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거 누가 했어? 사람이 했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항상 결론이 이거예요. 뭐 전기가 나가고 뭐 하면 항상 맨 처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어? 사람이 했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어머니의 3단 논법이에요.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면 그때부터 난 뭐가 돼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웃으면서 듣지만 이걸 순간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저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은행 일도 하고 온갖,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못하는 일도 다 항상 하는 말이, 이건 누가 했어? 따라해봐요. 누가 했어? 사람이 했어. 넌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야, 참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걸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와중에 근데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셨어요. 늘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속에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을 믿는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하시고 이건 근데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을 못하고 무조건 넌 예배 자리 가야 돼. 넌 교회 가야 돼.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순수하게 믿음의 가치만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효수 장로님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 할까 두려워지시죠? 어느 누구나 이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집 애들이 뭐라고 말할지 저도 살짝 긴장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은 죄송해요. 저는 이 땅에 의인이 없듯 온전하고 완벽한 가정은 없다라는 생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삭의 가정에 아니 성경 어디에도 나는 문제 없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래도 믿음의 가치를 계속 물려주고 전달받으면서 이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도 멀고 영적인 눈도 멀고 편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의 선택도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삭은 마음으로도 누굴 더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속았잖아요. 여러분 속았다는 명분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아까 했던 기도 취소. 에서 다시 오라.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 같으면 다시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래 너도 아들인데 그래 그러면 너도 축복받고 에서 너도 와라. 너도 내가 축복하마.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거 27장 집에서 다 읽어보세요. 속았다는 명분에도 또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주었다. 이게 뭐죠? 기도를 진짜로 믿었어요. 그냥 이 사람도 좋은 기도, 이 사람도 좋은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미 주었기 때문에 기도지만 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삭도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진짜인 거예요. 이건 실상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가정에 야곱도 리브가도 적어도 믿음의 가치를 이어받은 아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은 선택을 해요.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가치에서 중요한 건 또 결과예요. 제가 교육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육의 결과를 알고 교육을 시키라고. 목적, 방향성을 알고 교육을 시키듯이 여러분 믿음의 결과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은 에서는 아버지의 이 기도대로 결국은 세일산이라는 산으로 가게 되고 에돔이란 그 민족 자체는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아버지의 기도만 받고 갔던 야곱은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삼촌 집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 그래서 형 보고 아버지 재산 나눠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형한테 더 많은 선물을 줬어요.
에서는 그 아버지 재산도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고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대로 실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좋은 말 듣는 상담소 가가지고 듣는 말하고 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은 사람에게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한테서 받는 것입니다. 상담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이 생각의 전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 세상에서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 생각의 전환에, 아까 그랬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지난주도 했는데 나는 자녀도 없고 또 지금 나의 부모님도 안 계실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로 만든가 그랬죠? 하나님은 임재는 어떻게 나와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을까? 또 우리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럴까? 아까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좋았으면 내가 죽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깁니다. 생각이 전환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녀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꿈쟁이들을 나의 다음 세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라고 해요. 믿음의 식구라고 말을 써요. 내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내 다음 믿음의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한 믿음의 가치만 물려줄 수 있는 가정, 여러분, 그것도 저는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만 물려준다고 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집에서 밥을 안 해줘요. 남편을 챙기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교회 세상하면 세상은 다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질서도 세우셨어요. 아까 했죠. 어버이날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해야죠. 그거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믿음을 물려주시지 않았어? 그럼 그 부모님한테 잘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믿음의 가치를 지킵니까? 낳으시고 길러준 것에 대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보다 더 감사한다면 추가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가치를 물려준 내 부모에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의 가치를 못 물려준 부모라면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물려줄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안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지킬 것들은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대로 감사하고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성교에서 지켜야 될 진정한 어버이 주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삭의 가정에서 참 거짓과 불화와 어찌 보면 편법으로 점철된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물려준 이 가정이, 그래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